할렐루야. 주님 주신 기도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는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는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는 성경으로 그 무엇도 당하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봄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려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열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어둠 속에 내리던 때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에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하며 하나님 앞에 묵상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네,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인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고 이어서 우리 남경민 권사님이 대표 기도해 주실 텐데요. 우리 먼저 지금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탄핵되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 속히 이 혼란이 다음 대선이 이루어지는 그 동안에 혼란스럽지 않게 질서 정연하게 모든 것들이 법을 따라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가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런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사명감을 가지고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한국 교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을 세워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아버지 그 놀라운 이름 앞에 저희들이 섰습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대한민국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이제 새로운 또 대통령을 선출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놓였습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있어야 될 모든 일들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따라서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워주셔서 이 나라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나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백성들이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럴 때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만이 은혜 주셔야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 이 백성들이 평안히 살아갈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기도의 부담을 가지고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세상과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또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죄 있으면 아버지 얼굴을 배울 수 없사오니 주님의 보혈과 공로로 저희들을 깨끗하게 해 주옵시고, 또한 이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가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흠장 받으시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넘치고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명령하신 우리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의해서 늘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를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배울 때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목사님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지식을 더해 주시고, 우리 또한 듣는 이에게도 동일한 영감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잘 박히는 못이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으로서 또 일주일간도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일장 찬양 들으시면서 드려진 예물을 봉헌에 올립니다. 만복의 거만하나이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자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무 성가성가 하나님 아버지, 예배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봉헌에 올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10의 1조와 그리고 감사의 예물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감사 제목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채우시되 넉넉하게 채우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살아갈 만큼 우리의 마음이 복된 마음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청교지를 기억하며 드린 예물도 기억하시고 청교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와 이 물질이 저들에게 오병이어가 되어서 주어진 사역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들을 생각하며 가족을 생각하며 그 영혼들이 속히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속히 들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의 영감도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며 우리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글로리아 찬양단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찬양할 때마다 저들의 마음에 큰 기쁨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봉사하는 모든 반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니터로 헌신하는 손길들 다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또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식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오늘은 우리 사상영광교회 2025년 첫 번째로 우리 성도가 된 우리 손정은 자매님, 또 두 번째 윤시우 두 사람이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네. 시우 어디 갔어요? 앞으로 좀 나오세요. 네. 제가 좀 축복 기도하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나오세요. 자매님. 앞으로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천국에 가시면은 이거 보다가 몇 1000배가 넘는 거기 쓰세요. 거기 쓰셔도 괜찮아요. 이제 시우는 어디 갔어요? 시우 있으면 좀 오라 하세요. 예. 우리 자매님이 지난번에도 한번 오셨지만은 이제 정식으로 우리 교회에 같은 성도로 이렇게 등록을 하셔서 것인데 환영합니다. 크게 박수해 주시고요. 우리 시호에게는 목사님이 장난감 사라고 선물 준비했습니다. 네. 가만히 있어. 같이 기도할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 엄마와 시호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두 손 모으고 시호 기도해요.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손정은 자매님을 2025년도에 첫 열매로 우리 사상영광교회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의 열매인 줄로 믿고 우리 자매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시고 그의 살아가는 삶이 새로운 길이 활짝 열려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매님을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직까지 잘 분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또 우리 시우를 가르칠 선생님들의 기도와 그리고 믿음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시우를 믿음의 아들로 아름답게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 시우가 자라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그런 아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아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시우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네. 가시죠. 네.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세요. 제가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네. 감사하고 너무 기쁩니다. 우리 광고하기 전에 성경암송 한번 하시겠습니다. 성경암송을 매일매일 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계속하면은 처지는 분들이 너무 못 따라올 수도 있어서 지난주까지 한 5구절을 이제 반복 다시 할 거예요. 앞으로 5주 동안 5구절을 다시 이제 복습해서 반복할 테니까 나는 못 외우는데 그렇게 포기하는 분이 없도록 또 외우시는 분들은 앞으로 외울 것을 미리 좀 이렇게 외우셔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가슴에 잘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암송해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저는 자매님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자매님 위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럴 때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예. 오늘 예배 후에 시간이 되시면은 제가
복음을 간단하게 전해서 예수님 모셔드리는 시간도 가질 거예요. 조금 점심 식사하시고 시간을 조금 내주세요. 네. 같이 보고 한번 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또 보고 한번 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가 나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세 번째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왜 우리 여는 자꾸 웃어? 못 외워서 웃는 거예요? 잘 외워서 웃는 거예요? 같이 보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1절이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다시 같이 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지난주에 암송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뱀이 열심히 암송해. 암송을 잘하면은 공부도 잘하게 돼 있어. 응? 성경 암송 잘하면은 학교 가서 공부 잘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열심히 하세요. 이 시간에는 우리 창민이하고 서준이가 광고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주를 전도 대승자 초령 등을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초령되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둘, 이번 주는 2차 전도 대상자 식사 대접을 하면서 관계를 좀 더 깊이 맺고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며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오. 전도는 성령님이 하는 것입니다. 3번 다음 주일 주와 주의 만찬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주세요. 4. 산불로 포항 우진 지역 아픔을 위해 헌금을 하신 분들은 다음 주까지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입니까? 네, 식사 후에 우리 생일 축하했고요. 우리 박수로 한번 해주세요. 잘했죠? 네, 분명히 서준이 너무 잘했어요. 네,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고마워요. 엄마하고 같이 했어요? 아니요. 네, 다음에는 엄마가 도와주세요. 아빠가 돕지 말고 엄마가 도와주세요. 그러세요? 그래도 엄마보고 도와달라 하세요. 엄마가 아빠한테 시키려 해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성민이 가정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하나님 말씀 역대하 20장에서 보십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시면서 읽으시죠.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도고와 돌로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가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 사람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전륙했다. 아멘.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예외가 아니고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특별히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뭘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대통령이 부재 시대한 가운데서 더구나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그동안에 없었던 관세를 매김으로써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굉장한 어려움들이 어떤 많은 사람들이 지금 IMF 때보다 더한 위기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어려움을 예견하는 그런 위기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태를 보면서 먼저 이제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위기 앞에서 뭘 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테스트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교회가 이 국가와 그리고 이 나라 백성들이 당하는 앞으로 당할 또 어떤 어려움들을 위해서 교회가 뭘 해야 될 것인지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개인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교회와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이 국가에 대한 국가관을 확실하게 가지고 내가 이 나라 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나라가 어려울 때는 어려운 대로, 나라가 잘 될 때는 잘 되는 대로 내가 뭘 할 것인가를 우리는 항상 생각하면서 자기 개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에서 11번, 12번 이렇게 잘 사는 나라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대담하는 내용을 보면서 그 대담에 나온 분들이 경제적인 대담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지금 당장 월급을 타는 사람들은 별로 어렵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은 개인 사업을 하는 분들이나 앞으로 수출하는 문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어려워지는, 피부로 느낄 만큼 이 사회 자체가 어려워지는 때가 반드시 올 거다라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그냥 월급을 타서 내가 나만 평안히 살면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은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은 내가 편안하다 하더라도 나에게도 여전히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를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적인 차원에서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잘 사는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자꾸 생겨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이 배가 부르고 물질이 풍부해지다가 보면은 죄에 대한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누구든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물질이 풍부해지고 부유해지게 되면은 그 부유함으로 인해서 선한 일이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보다가 죄를 짓는 일을 자꾸 유혹받게 되어지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로 인해서 부요함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신앙이 자꾸 해이해지죠. 그러다가 보면은 그 부요함이 진짜 축복이 아니라 부요함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아픈 것이고 슬픈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수록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복을 받을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된다.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복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 내가 받은 복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복을 받고 더 부요해지고 더 좋아질수록 자꾸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는 사람이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그런데 부요함 때문에 물질이 좀 풍부해지고 배가 부르고 여유가 생기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한 발 한 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뒤로 물러서서 어느 날 가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 되어진다면은 그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물질이 그 삶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유다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를 할 때 일어났던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타나는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은 유다의 왕 중에서 착하고 선한 왕으로 알려진 그런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북쪽에 있는 왕들은 대부분이 다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악한 왕이다 선한 왕이다를 구별을 뭘로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하나님을 멀리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긴 왕들은 착한 왕으로 선한 왕으로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다른 어떤 아수르나 바벨로니아 이런 강대국들을 의지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했던 사람은 악한 왕으로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북쪽에 있는 왕들은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이스라엘은 북쪽이 훨씬 더 여건이나 또 다른 나라와의 어떤 무역로나 이런 것 때문에 북왕국이 훨씬 더 살기가 좋은 나라였어요. 네. 그런데 북왕국이 불행하게 된 것은 그 살기 좋은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도 선한 왕 중에 속해 있는 왕이었는데 일시적으로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왕이 조금 다른 강대국을 의지하는 그래서 어떤 정치적으로 자신의 어떤 지위를 안정되게 해보려는 이런 유혹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두시지 않으셨죠.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이 통치하는 그 시기에 남쪽에 있는 이 암몬과 그 다음에 이 모압과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에 마온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군이 세 개 그 나라가 연합을 해서 군사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바로 엔게디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이 엔게디라고 하는 곳은 사해바다 북쪽에 있는 곳인데 그 성경시대에는 그 엔게디라는 곳에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목이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어서, 다시 말하면은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서 딱 진을 치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지금 전쟁을 선포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여호사밧이 깜짝 놀라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1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은 위기 앞에서 온 백성과 함께 음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우리 개인이나 교회나 국가가 위기가 왔을 때 해야 될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여기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죄를 제일 먼저 생각하고 그 죄를 회개하는 일부터 먼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해야 될 내용들이 있을 때 우리가 금식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정말 간절한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육신의 밥을 굶어가면서 기도하는 것을 금식기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딱 전쟁이 일어났으면서 여호사밧이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나라를 통치해 가라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저 이웃나라, 부강한 나라, 아수르, 그 힘있는 강대국을 의지해서 거기하고 이렇게 좀 외교적으로 뭘 해가지고 우리는 이 나라를 잘 지키려고 잘못했구나. 하나님을 도우셨다는, 그걸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만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여,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나부터 베옷을 입고 금식할 테니까 나를 따라서 같이 금식하며 우리 기도해서 하나님께 이 전쟁을 맡기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시다. 라는 게 위기 앞에서 여호사밧이 취했던 첫 번째 행동이에요. 여러분이 보실 때 이 여호사밧이 취한 행동이 어떤 것 같아요? 정말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할 수 있어요. 저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일시적으로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잘못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잘못할 때 하나님은 채찍을 딱 뜨시고 너 채찍 맞을 거야 라고 경고를 주세요. 그걸 우리는 깨닫는 순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어떻게 해요? 너 또 이럴 거야 하고 매를 들면은 자녀는 안 그럴게요 하면은 매를 때리려고 하다가도 멈추죠. 왜냐하면 안 그런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니 문제이긴 하지만 자녀를 키우면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하나님 제가 안 그러겠습니다. 다시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기도를 하고 다시 또 죄를 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는 회개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여호사밧이 바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호사밧이 금식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기도를 했는가 하면은 20장 12절을 한번 우리가 성경 혹시 기록되었어요? 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게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이 위대한 왕이었던 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전쟁이 딱 일어났는데 야, 이 전쟁 어떡할 거야 라고 그냥 사람들 모아가지고 뭐 상의하고 이것 하기 이전에 하나님, 우리가 지금 연합군을 이길 수 있는, 전쟁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연합군이 오면 우리는 그냥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기도한 내용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금식하며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개인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 모두가 우리 대한민국이 잘되고 못되는 데 따라서 모든 게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나 혼자 편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이기, 국가라는 공동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이때 바로 하나님, 이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 나라 올려드릴 테니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운동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5절과 6절 시작.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여호사밧의 신앙이었어요. 열조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잘 살게 만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일제시대에 신사참배해가지고 옥살이를 전 저희 할아버지가 3년 동안 옥살이 하셨는데 신사참배 안 했다는 것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면은 제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할아버지가 신앙 지키려고 당한 어려움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니까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더 크게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지금 여호사밧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방 나라까지도 지금 쳐들어온 저 암몬과 모압과 마온까지도 다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손에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셔야 막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멘.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5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하시오의 그대 온 여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그 당시에 선지자였던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주신 것이 15절인데 너희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봐라. 이 큰 무리, 이 전쟁 때문에 너희 두려워할 필요 없다. 놀랄 필요도 없다. 왜? 이 전쟁은 유다를 사랑하는, 여호사밧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일어난 것이니까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니까 내가 전쟁할 거야.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있을 때 바로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말씀이 내게 뭐라고 하나님이 지금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가를 여러분들이 세미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다가 생각을 주실 거예요. 너 이렇게 해 라고 생각을 주시고 두려움도 사라지게 만들고 평안을 주실 때 하나님이 그게 응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평안을 주셨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지금 미국 요구하는 이 1차적으로 먼저 그 세금 문제, 이것은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차도 미국에서 만들어야 되니까 한국에서 차를 만들면은 이게 미국으로 팔려면은 관세가 너무 많이 붙으니까 차 문제, 그 다음에 IT 문제, 뭐 삼성전자도 지금 안 그래도 어려운데 지금 여러 가지로 이런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이 저렇게 관세를 매기겠다고 하면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미국이 면세를 해줘서 그 특혜를 받고 살아왔던, 그래서 수출도 잘 되어서 돈이 잘 벌어지고 그렇게 살아왔던 나라인데 이게 지금 역전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럼 트럼프는 왜 저렇게 하느냐. 저는 이 문제를 가만히 미국 트럼프가 지금 하는 걸 보면서 트럼프가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트럼프가 대통령이 그러니까 지난번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제가 트럼프는 그래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은 꼭 첫 번째로 어떤 대학에 가서 연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침례교회에 속한 그 리버티라고 하는 대학에 가가지고 트럼프가 첫 번째 연설을 했어요. 연설을 하면서 그 트럼프가 외친 것이 뭔가 하면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대통령이다. 그렇게 하면서 연설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연설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야, 뭐 트럼프가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많은데 그래도 트럼프가 하나님을 믿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도 제가 트럼프가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라는 것을 저는 인정하고 싶어요. 물론 자기 나라를 위해서 지금 엄포도 놓고 세계를 향해서 강대국으로서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영국에서 아메리카로 건너가 가지고 땅을 일구고 신대륙이라는 걸 만들어서 미국의 역사는 지금 전 세계 역사에서 국가들 중에 꼴찌예요. 불과 200년 조금 넘어요. 네.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 강대국으로서 오랫동안 지금 힘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청교도 신앙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저렇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축복을 받으니까 온갖 죄악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멀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여러분 전 세계에 미국의 도움을 받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또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에서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심지어는 미국은 한 교회가 한 국가를 선교할 만큼 교회들이 그렇게 선교를 많이 해요. 지금도 뜨겁게 그렇게 하는 나라, 그 교회들도 있고 미국은 여전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대통령이 되면 성경에다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멘. 그리고 여러분 달러를 보시면은 달러에는 우리는 We trust God,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글자가 돈에 새겨져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예요. 아멘. 그런 나라여서 하나님이 저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니까 지금 채찍을 드셔서 지금 너희들 다시 바로 설 거야 안 설 거야 하면서 미국을 때리니까 경제적으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잘 사는 나라라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트럼프는 하나님을 믿는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자기 방법으로 지금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어느 시점에 하나님 앞에 꿇어엎드려야 미국의 경제가 회복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렸거든요. 아멘.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멀어지고 잘못된 게 없는가, 그걸 꼭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그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너 이거 잘못했잖아 라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는 이렇게 여호사밧을 도운 것처럼, 그래 됐어, 이제 네가 내게로 다시 돌아왔으니까 너의 어려움은 내가 지금 해결할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세상 말로 껄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껄빠를 이런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예. 힘을 갖고 있는 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시겠다고 하면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 여호사밧은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두 번째 한번 띄워주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을 신뢰하고 영적인 지도자들의 외침을 신뢰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 주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렇죠? 전한 그 선지자의 외침을 역시 신뢰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의 역설적인 논리예요. 믿음의 역설적인 논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졌다. 지금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외치는 선지자들의 말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지금 유튜브에 정말 나라를 사랑하면서 메시지를 외치는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가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분들의 메시지 역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한국교회가 다시 돌아와야 된다.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이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로 설교를 하시는 것인데 그 메시지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저는 듣고 싶었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는 지금 이 어려움이 우리와 상관없어. 정치인들 잘못이야.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더 기도하지 못한 나의 잘못이고 정치인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한 잘못이 제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더 잘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늘 신뢰한다는 이 말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냥 믿습니다 하면 믿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요. 믿음은 행동이다. 믿으면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행동을 해야 돼요. 제가 히브리어 자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히브리어라는 언어가 동사로 되어 있는 언어라고 해요. 동사가 바탕이 되어 있는 언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것들은 다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행동하는 것을 성경은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백성들은 행동을 해야 돼요. 이 위기가 왔으면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도 행동해야 돼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바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했는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호사밧이 두 번째 한 행동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하나는 이 전쟁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고백하는 자세로 거룩한 예복을 입고 찬양대가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찬양을 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쟁하는데 이거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네? 전쟁하러 나가는데 군인들에게 무기 들고 가라고 한 것이 아니고 여호사밧이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 나와라 그래갖고 찬양대에게 거룩한 옷을 입혔다는 얘기는 이 찬양대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찬양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다라는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들이 찬양을 할 때 그런 심정으로 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왜 성가대가 가운 입고 왜 그렇게 한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라는 행동이 고백이에요. 네. 아멘.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전쟁하러 나가는데 제일 앞에 찬양대를 세웠어요. 그래갖고 거룩한 찬양대 옷을 따로 입혀가지고 군대 앞에서 나가겠어요. 군대는 뒤에 따라갔어요.
그러면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막 하며 나갔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며 나간 곳이 드고아라고 하는 들판인데, 이 드고아라는 곳에는 예루살렘에서 이 엔게드로 내려가는 그 길목에서 이렇게 쭉 골짜기를 따라가서 내려가는 곳인데, 저는 이제 그 길을 제가 다 걸어가 보기도 하고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제 머리에는 선하게 그림이 그려져요. 네. 찬양대가 앞에 서서 우리처럼 이렇게 아스팔트 길을 가면서 막 이렇게 빵빠를 불면서 그런 찬양을 한 것이 아니에요. 길이 굉장히 험해요. 네. 산길이에요.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찬양대가 앞에 가면서 걷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 걷는 거 힘든 가운데서도 그들이 찬양하는데 모든 열정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왜? 이 전쟁에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십시오라는 고백이었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행동으로 늘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시면서 옷을 정장하고 신발도 깨끗하게 신고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해요. 네, 그들은 뭐 이렇게 삐뚤어진 상태에서는 아예 회당에 올 수가 없어요. 들어가지도 못하게 해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러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도 어려서부터 그거를 잘 교육시키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히브리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자녀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그리고 제일 좋은 음식을 해줘요. 네. 그래서 제가 늘 우리 한국 교회에 안타까운 것이 주일 되면은 이제 주로 부인들은 예수 믿고 남편들은 예수 안 믿는데 부인들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 안 믿는 남편을 위해서 아침부터 일찍 아니면은 하루 전에 주일 점심 먹을 걸 잘 최고의 음식으로 준비해 놓고 와라.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해요? 여보 나 교회 가니까 당신 라면 끓여 먹어. 이런다고요. 그거는 남편을 구원하겠다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도 남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남편이 예수 믿기까지 기도하면서 남편이 집에서 우리 아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 맞구나 라고 하는 걸 그런 걸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신앙의 고백이라고요. 아멘. 우리 사상영광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 줄로 압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의 남편이 빨리 교회를 와서 오게 돼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그런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명절에 가도 여러분들이 먼저 희생해야 돼요. 가족, 친지들이 모인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먼저 희생해야 돼요. 돈을 낼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제일 많이 내야 돼요. 안 내려고 그러면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 예수 믿는 사람 마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욕먹이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풍성하시면은 여러분의 주머니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게 아멘. 믿음이라고. 지금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군대가 뒤에 있고 앞에서 찬양대가 나갑니다. 세상에 이런 전쟁을 하는 전쟁이 세계 역사에 어디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만 있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찬양하기 위해서 막 나가는데 적군들이 지금 전쟁을 하겠다고 하는 적군들에게 칼 한 번 써본 일이 없는데 자중질환이 일어났어요. 쥐들끼리 전쟁하겠다고 모인 쥐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일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이 세일에서 온 세일이라는 곳이 이제 또 있는데 이 연합군이 있는 쪽에서 갑자기 세일이라는 곳에서 복병들이 일어나가지고 이들을 막 치니까 그러니까 이제 쥐들끼리 세일에서 온 사람인지 암몬 사람인지 연합군인지 그것도 모르고 서로 막 죽인 거예요. 그게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오늘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인데, 여러분이 성경을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이 역대하 20장을 나머지까지 다 읽어보시면은, 그래가지고 전쟁터에 가보니까 전쟁이 이미 끝났어. 손도 안 썼는데 전쟁이 끝났어. 그래서 뭐 했는가 하면은 그들이 전쟁하면서 가지고 왔던 물자들, 그것도 다 그대로 있어가지고 그거 그냥 걷어들여서 온 거예요. 걷어들여서. 할렐루야. 아멘. 전리품이라고 그러죠. 그 전리품 걷어오는, 그냥 그거 걷어온 거예요. 전쟁하러 나간 사람들이. 3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혹시 30절 띄워주세요. 네. 30절. 시작. 여호사밧의 나라가 평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뭘 줬다고요? 평강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평강을 주시면 태평 세대가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가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사명을 감당해야 그 일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호사밧을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가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서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낭떠러지에 왔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예요. 믿습니까? 아멘.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낭떠러지에 서 있어도 결코 낭떠러지에 떨어지도록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으시고, 낭떠러지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는 은혜를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인간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이 마음이 아프시거나 지금 힘든 일이 있거나 삶이 참 피곤하거나 그러십니까? 그때가 바로 여러분의 지금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려는 때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아멘.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역설이에요. 아멘. 믿음은 대단한 거예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우리는 성경에서 무수히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 꼭 붙잡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여러분 개인의 어려움이나 우리 교회가 어렵다면 우리 교회의 어려움도 믿음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어려움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한국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신앙에서 해답을 찾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는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이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오늘 들은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도 그 어려움을 주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는 개인이든지 교회든지 국가이든지 원인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원인을 파악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은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바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어려움이 회복되어서야 그 어려움은 진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이 취했던 행동처럼 전쟁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신 그 위대한 여호사밧의 믿음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이 땅에 있는 한국 교회가 여호사밧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국가의 위기를 헤쳐나가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개인의 어려움도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호사밧 왕의 통치 아래 일어났던 이 엄청난 사건을 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런 해답이 없이 문제 앞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가운데 있었지만은 여호사밧 왕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었던 왕임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우리 개인이나 교회나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것이든지 믿음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그것이 제대로 해결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전을 보게 하시고 기적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속에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답게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 가슴에 잘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점에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시점에 내가 당하는 어려움을 위해서 내가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될 것인지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으로 우리가 역전되고 회복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축복하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서로 마음껏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주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주를 향하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소원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들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멈추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살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건강으로 인도하시니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늘 말씀을 통해 또 기도하는 중에 세미하게 우리 마음에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가 오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